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550페이지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1절, 7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라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단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신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라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 말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 연약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왕이 나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아람의 베나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 왕은 아람의 베나단 왕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는 이 아합은 어떤 인물일까?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좋아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인데 지금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도하시게 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 가장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악한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주 악한 자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합 왕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됐는데, 그 아들까지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됐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갈립니다.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리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악한 왕, 가장 나쁜 왕 하면 누구냐?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인물이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나쁜 사람 하면 아합.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 그 성경에 보면 아합처럼 악했더라. 이 악한 사람이 대명사예요. 누구처럼 악하냐면 아합처럼 악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지금 보니까 이 아람의 베나다나, 자기보다 더 악하고 강한 왕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강한 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나오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나요.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악했는데 그 아합보다 더 악한 게 누구냐? 아람의 베나단이더라는 거예요. 더 악한 놈이 나타나니까 아합이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야 됩니다. 더 잔인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더 잔인한 놈이 이깁니다. 더 악한 놈이 이겨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려면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보다 악했는데 결국 아람보다 더 악한 게 어디냐? 아수르예요. 결국 아수르가 다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아수르보다 더 악한 게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 정복해버려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시드기 왕인데 그 왕을 포로로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간 게 아닙니다. 눈을 빼버려요. 엄청 잔인합니다. 눈을 빼서 평생을 감옥에 가둡니다.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지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악해진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느냐? 아닙니다. 정말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더 악해져가지고 더 잔인해져서 그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악해지려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차단시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수없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악해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의 승리는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악한 아합이
자기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얘기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처럼 악했더라. 가장 나빴던 이 나쁜 분도 아니죠. 나쁜 놈이라고 하죠. 이 가장 나빴던 이 아합 왕이 지금 아람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 아람 왕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람 왕이 아주 나쁜 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나쁜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합은 누구냐? 좋은 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 참 재밌습니다. 아합이 자기가 악한데 자기가 악한 건 모르고 아람, 야, 쟤 무지하게 나쁜 놈이야. 근데 지도 나쁜 놈이야. 쟤 무지하게 나쁜 놈이야. 지도 나쁜 놈인데 지가 나쁜 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상 2장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내가 악한 걸 모르면서 나도 악한데 내가 악한 걸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악한 것만 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눈에는 들보, 대들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작은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허물이 이만한데 주변 사람은 허물이 요만한데 야, 저 사람 죄졌네. 나쁜 사람이네. 자기는 더 큰 죄 져놓고 사람들을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되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겠어요. 부모가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아니 저럴 수 있어? 이 부모가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해?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하고 크기가 어떤 게 더 큽니까? 우리 사고가 더 큽니다. 우리는 이따만한 사고를 쳐놓고 애들이 요만큼 잘못하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들 키워보니까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저 나이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이만한 잘못을 해놓고 애들이 요만한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애들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하면 생각 못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비판을 아예 안 하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걸 모르고 다른 사람만 나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세종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이 앞에 도로가 텅 빈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급한데 제 앞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니 도로가 저렇게 텅 빈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 아니 저렇게 텅 비었으면 좀 달려줘야지. 아니 그거를 답답해. 야, 저 사람 진짜 운전도 못하고 엉터리네 저 사람.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속도가
속도계를 한번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달리는 거야? 속도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50km로 달리더라고요. 세종시가 대부분 속도 제한이 50km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법을 지키고 달리는 거예요. 제가 빨리 달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화가 나긴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야 정말 답답하네.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냐. 응? 왜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을 하냐.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욕심을 낸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 목사님 저랬대. 저만 그럽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 우리의 연약함이더라. 지금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도 악한데 야 저 아람왕 봐봐 진짜 나쁜 왕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합왕이 그렇게 악한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의 삶 속에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악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고통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아합왕이 이 아람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왕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악한 아합 왕이 자기보다 더 악한 아람 왕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야 네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통해서 너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 큰 물을 보느냐? 저 아람 왕의 무리를 보느냐? 너무 커서 두렵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아무리 큰 군대가 있어도 너가 승리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고 착한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지 이해가 되는데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더라.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왕이었더라.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왕을 승리하게 하시지? 왜 저 위기에서 구해주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왜 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합도 알아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내 거 다 가지고 와라. 아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아합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단순히 아합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라는 걸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아합이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아합과 그리고 또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합 왕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데 기적을 행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아합 왕하고 백성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셔도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주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야 저렇게 악한 사람 그냥 당장 그냥 하나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아직 안 들어가지? 우리는 악한 자가 바로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 주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따라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그대로 고통 속에 멸망 속에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셔서 그를 구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은 그 기회를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처럼 악인에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이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그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전등을 켜놓으면 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막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달려들어요. 특히 나방, 불나방이 달려듭니다. 이 불나방은 빛을 보면 달려듭니다. 빛이 좋아서 달려들어요. 계속 달려들다가 점점 빛에 가까이 갑니다. 불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불에 있는 열기로 인해서 타서 죽습니다. 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불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결국 그 나방을 죽입니다. 불나방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불 곁에 달려가요. 불이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그 불나방과 비슷해요. 좋아서 달려갑니다.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좋아서 합니다. 지금 아이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은 분명히 중독입니다. 좋아서 합니다. 어느 순간 중독됩니다. 게임은 스포츠하고는 다릅니다. 좋아서 해요. 중독됩니다. 자신을 멸망의 길로 데려갑니다.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내가 좋아서 내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것이 멸망. 이 불나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불나방과 같아요. 죽을지 모르고 계속 그 악한 길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아방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서 그 당시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것이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har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놨다는 거예요. 생명도 놓으시고 복도 놓고 사망도 놓고 저주도 놓고. 선택은 누가 하냐?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너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불나방은 죽음을 선택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방은 결국 사망과 저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그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무서운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악몽이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무서운 꿈이더라고요. 이 귀신 나오는 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꿈이에요. 꿈에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얼굴을 보자기로 감췄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존재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뺏어갑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 음식을 또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잠을 자려면 평안을 빼앗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는 그 순간을 딱 만났는데 이 존재가 나타나서 그냥 이 사람을 응애하고 말을 퍼뜨려서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하러 가야 하는데 이 존재가 나타나서 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집요하게 이 사람의 인생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꿈속이지만 너무 집요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달려들어서 그냥 그 보자기를 벗겨버렸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죠. 그죠? 누군데 내 인생을 이렇게 방해하냐? 드디어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일까요?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방해할까요? 보자기를 벗겨서 그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보자기 속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실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평안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내 자신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꿈속에 인생을 방해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서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처가집 식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 짓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의 삶과 멸망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그 자신의 욕심이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고 사망과 저주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가만 놔두면은 100이면 100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냐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과 생명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민족 누굴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누가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합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 뭘 선택했습니까? 생명과 복? 아닙니다. 사망과 저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보다 똑똑하지 못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못할 얘기라서요. 어차피 사망과 저주 선택할 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유대인보다 똑똑하다 소리를 못 들을지라도 아니 가장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더라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욕심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주셨고 또 사망과 저주를 놓으셔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셨을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결국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